하고 같이 나눈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네, 찾았으면 같이 교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응답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 응답, 오늘 그 말씀만 확신하고 확정하면 오늘 메시지 다 받으신 거예요.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킨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만큼 행복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래요. 뭐를 마음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 만나도 되고 응답 와도 되고,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게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오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면 오늘 진짜 최고 축복받은 자죠. 여기 있다는 사실이 진짜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중심이 전달돼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하는 말이 그 중심과 철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데요.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불신앙을 갖고 있으면 신앙의 눈이 떠져가지고 자꾸 육신적인 것만 보게 돼요. 오늘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은 기도 속에서, 언약 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 언약 속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뭐에 마음을 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사건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여정을 가고 있죠.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보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예요.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올 수 있어요. 문제, 상황 올 수 있어요. 자신에게 속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 속을 수도 있고 상황 속에서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절대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 모든 가는 과정은 살리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시키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가 더 이상 믿어지지 않는 거,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지 않는 거, 이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미 영적 문제고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지 않아요.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그 과정의 현실이라는 거에 다 자기 형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실 때는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아멘 돼야 돼요. 속으로 아직 그게 아니라 아멘이어야 돼요. 올. 아멘이시죠? 예. 난 아직 그게 아니에요.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에브리싱이죠. 그 안에 다 있어요. 어디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문제 올 수 있어요. 응답이 크게 올 수도 있고 작게 올 수도 있고 이 문제 걸릴 수도 있고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여정은 역사하세요. 성취시켜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핀시트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는 사실이에요. 텐텔레스타이, 헬라어로 다 끝냈다. 이 비밀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 여정 속에 속지 않는데 사단은 자꾸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 보면 출애굽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는 반드시 아들 주시겠다 하면 내가 약속을 못 지키는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 밥 먹듯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세요. 그렇죠. 홍해 앞에 가는데 절대 언약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출발할 때부터 양의 피 바르실 때 나갔잖아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다 책임졌는데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자꾸 영향받는 거예요. 이 문제 사건에 자꾸 영향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문제 해결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운동, 복음운동은 너무 중요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늘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구원의 길은 현장 살리는 메시지예요. 나 자신도 살리는 메시지예요. 시대 살리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선교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 비밀을 안다면 응답 안 오면 안 가고 응답 오면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응답은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기준을 응답으로 말하면 자꾸 종교랑 비교하게 되고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우리 중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구약에 하나님이 초대교회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쓰세요. 그 비밀을 오늘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뭐가? 이 축복이 신앙생활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꾸 육신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대가 되고 말씀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라는 역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갈지를 오늘 꼭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정확하게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편재하세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지혜와 모든 곳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도 지은이가 있어요. 이 교회를 누가 졌기 때문에 있는 거지 가만히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냥 확 생겨진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냥 확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없다는 사람. 하나님 안 믿겠다는 사람. 내 자신 돈 믿겠다는 사람. 그 사람은 계속 어려움 오고 문제 사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에 내가 앉고 서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확실히 정리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의 함께 믿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기도 비밀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자꾸 안 돼요.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보세요. 걔가 아무리 경건하게 기도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도 개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비밀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씨가 있어서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영향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결국 12가지 문제의 중심 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처음에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언약 따라가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예요? 이 예수가
예,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빛이고 그렇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아버지야 나는 하나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박살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 선지자. 영어 성경으로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더예요, 더. 영어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아니면 아버지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말은 진짜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모르면 여기서 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된 거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끝냈다니까요. 해방된 사람이에요. 해방된. 자유한 사람이에요. 묶이지 아니하여. 그렇죠. 마귀 박살났어요. 강하건 약하건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아니요. 그리스도면 됩니다. 이 사건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오늘 보혜사 성령으로, 보혜사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이 성령. 성령께서 믿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떠나가는 게 더 유익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은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 모든 것을 인도하시겠다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 얘기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 비밀을 알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 붙잡고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창세기 42장 38절에 요셉이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그리스도 충만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걸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요.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은 많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날 밤에, 그 시간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이겁니다. 우리가 언약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겁니다. 뜻을 정하여 그날 밤에, 아니요,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그리스도 집중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도 정시 기도 시간에, 그 말은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속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였냐? 시대적인 전도자에게 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누구랑 붙였냐? 복음 전하는 목회자와 만나게 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에 만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축복이에요. 자식은 아버지 알아야 되잖아요. 최고 중의 축복이에요. 계속 이 메시지 하잖아요. 구원의 길.
성부, 성자, 성령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거랑 아닌 거랑 다르죠.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언약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절대 언약이에요.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언약 기도. 종교적인 기도 아니에요? 떡기도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소원 해결하려고 어떤 목적을 두고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언약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기도를 양을 많이 해야 되냐 적게 해야 되냐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루에 23시간 불신앙을 해도 1시간 동안 한 10분 동안만 그리스도 붙잡고 집중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불신앙이 다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 그 축복의 자리가 맞다면 이 자리만큼 가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오늘 기도첩에 마가다락방 그 축복 속에 오늘 주셨잖아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맞다. 오늘 진짜 기적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요엘서 2장 그 말씀이 역사 일어난 거예요. 남녀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모세에게 홍해 가르게 언약 붙잡았을 때 그 언약에 따라간 모든 백성은 다 건너가요. 엘리사에게 물과 떡을 갖다 주고 엘리사를 불병거로 보호해 주고 다니엘에게 사자굴에서 입을 봉해 버리고 세척령에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안 타 죽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전 성도가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잖아요.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받은 줄로 믿으라 하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못.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어요. 기도로 전 세계도 여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5장 8절에 정직한 기도, 그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원하세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세요. 야고보서 5장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흑암이 사단이 결박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에 흑암이 결박됩니다. 사단은 어디에 벌벌 떠냐? 그리스도에 벌벌 떨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요. 변화돼 가고요. 하나님이 현장을 막 뒤집어 버려요. 뭐 하려고요? 세계복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때 기도 응답을 할 때 진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참 자유가 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뭔지 알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죠?
진짜 기도 비밀을 아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이 뭔지 알아요. 참 해방이 뭔지 알아요. 기도 비밀을 아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13절까지 보면요, 내가 배고픔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 일체의 비결을 알 정도로 기도 비밀은 참 누림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참된 승리가 뭔지 알아요. 참 자유, 참 해방, 참 누림, 참 승리. 기도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진짜 이 비밀을 안돼요. 오늘 이 축복을 붙잡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리가 뭔지. 진리는요, 말씀이 있어야 진리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참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참 해방이 있어요. 묶이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누림이 뭔지 알아요. 일체의 비결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니까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현장이 정복되니까요. 우린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일 응답은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키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할 수 있는 관계. 나를 찾는 시간이에요. 복음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언약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요. 그 언약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냐? 감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다니엘 6장 10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의 최고의 시작점과 근본과 영적인 무기가 뭐냐? 감사예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 수준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감사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사단이요, 이 감사 뺏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치 수준을 뺏어간다요. 저는 이거 잘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갖고 그냥 교회 다니고 뭐 그냥 예배 드리고 이런 게 되게 막 그냥 막연했거든요. 형편이 없었어요. 감사가 뭔지 잘 몰랐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감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뭐가 그때 이 감사가 무슨 말인지 알고 뭐가 시작됐냐? 이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저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교회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계 오더라고요. 안 돼요, 잘. 제가 교회를 한 20년 넘게 다녔을 때쯤에 한계가 왔어요. 열심히 했어요. 회장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계 오더라고요. 그리고 앞모습하고 뒷모습하고 계속 이게 갭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데 밖에 나오면 그게 또 안 돼요. 뭐를 알았냐? 이걸 알았어요. 언약. 야, 이 그리스도 그냥 말로만 들었지,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렸지, 진짜 언약적인 예배, 언약적인 기도가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정말로. 저는 떡기도 하고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나의 소원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목적을 두고 동기를 가지고 계산하면서 인본주의 쓰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 뭐가 안 들리냐?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뭐가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제 안에 뭐가 없었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도 없고 청종함도 없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하니까 또 한계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가 말씀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음성 들린 거예요.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사람의 말은 반드시 영향이 있다니까요. 그 중심에도 영향. 그래서 지도자가 바르게 해야 되는데 바르게 안 되죠. 복음 모르면. 다 자기 이익 따지게 돼요. 그리고 묵상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 묵상이 조금 여러분한테 좀 쉽게 풀이한다면 되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곡심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신사다워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랬다니까요. 저는 그 전에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정말로.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기도도 그냥 막 울고불고 하는데 뭔가 시원하면 기도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잠시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이 서서히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자라다 보니까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냥 방송실에 있었고 뭐 촬영 운행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교회 안에서 저도 감리교회 다닐 때 사람들이 저를 되게 칭찬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회사 생활할 때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더욱더 커지거든요. 그때 뭐가 됐냐? 집중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가장 생각하는 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생각하고 12장 2절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집중이 우리가 언제 되냐면요. 심각한 상황이 몰리면 집중돼요. 정말이에요. 진짜 막 너무 심각하게 내려가면 집중해요. 집중 안 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집중하게 만들어요. 막 상황을. 여러분 운동선수도 집중 안 하는 사람하고 집중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저도 이제 이 프리미어 리그 끝나서 프리미어 리그 잘 보거든요. 축구에도 골 먹혔을 때 이 선수들의 집중력이 달라요.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그때부터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행복한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행복한 시간이 된다. 그 사람은 진짜 쓰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뭐가 되냐? 치유가 됩니다. 내 영적인 거, 마음적인 거, 육신적인 게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때 제가 전에 다락방 하기 전에 말씀과 삶이 균형이 안 됐었거든요. 말씀은 그런데 내 삶은 안 됐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때 치유가 될 때 균형을 잃어요. 말씀과 삶이. 전에는 이 말씀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었으면 저는 막 무지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무지 기도 안 하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행복한 시간, 그 시간을 고넬료가 누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베드로라는 전도자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행복한 나만의 혼자만의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다 말씀을 가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저는 하는 기도였지 되어지는 기도 몰랐었어요. 저는 무작정 갔어요. 교회도 항상 갔어요. 새벽에도 가고 철야도 가고 계속 교회에서 잤으니까요. 근데도 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 기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기도가 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비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오늘 기도수첩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뭘 주셨냐? 바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확한 언약, 영원한 언약, 유일한 언약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비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약 못 붙잡고 기도하면 다 떡기도, 종교기도, 소원을 이루는 기도, 목적기도 그런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계획도 세워보세요. 오늘부터 전도 계획도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시간. 그래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이 비밀을 회복하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로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게 복음이 그리스도거든요. 이 땅에 그리스도 없어서 망하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 가지고 있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집중하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여러분의 직업에 뭘 적용하냐?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림은 되어지는 거고요. 눌림은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랑 누리는 거랑 다른 거예요. 되어지는 거랑 누림하고 같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고 비밀한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 비밀을 확실히 한번 붙잡고 한번 계획 세워보세요. 세상 사람도 계획 세운 사람하고 안 세운 사람하고 달라요. 계획 세운 사람은 그래도 썸밋으로 갈 그게 있어요. 기도 계획 세워보세요. 그리고 말씀 계획 세워보세요. 그리고 현장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세요. 그거 가지고 구원의 길 하면서 대상자 가지고 그 사람 가지고 그리스도 붙잡고 집중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만남의 문을 여시나 안 여시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지 안 역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여기에 대한 틀림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이번 주가 렘넌트 성경학교잖아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이 저는 시간표라고 봅니다. 이번에 복음 집중하는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의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이 되면 다 돼요. 사단은 이거 깨트리려고 무지하게 방해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 비밀을 누리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역사를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기도의 키는 뭔지 정확하게 알고 내 삶에 기도가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